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창조의 원역사에 강과 나무가 등장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4개의 강이 있다. 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이 뭐죠?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을 묘사하면서 거기에 뭐가 등장하나요? 강과 나무가 등장을 해요. 어떤 강?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리고 나무가 등장을 하죠. 그 생명수의 강 좌우에 달마다 열매를 새롭게 맺는 생명나무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 그러한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구고 친히 특별하게 세우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그 동산에 두셨다. 여러분, 에덴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일까요? 기쁨의 동산, 기쁨의 낙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그리고 이상적인 환경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 동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의 강이 여기서 발원해서 모든 동산 구석구석을 다 적시면서 흘러나가요. 4개의 강, 비손. 여러분, 비손은 값없이 흐르는 은혜의 강이다. 아담이 자기가 막 노력해가지고 만든 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강이에요. 기혼, 세차게 흐른다. 강한 생명의 힘을 보여주는 기혼강,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예 티그리스라고 그렇게 옮겨놨어요. 빠르게 흐른다 하는 말이고요. 유브라데는 풍성한 결실이라는 뜻인데, 이 강이 흐른 것보다 모든 것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복된 강이 유브라데 강. 이렇게 4개의 강이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발원해서 동산을 다 적시면서 퍼져 나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모든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풍요로운 그러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위해서 여러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는데, 그 나무의 상태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러한 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해주시려고 이 나무 형태와 그 다음에 거기에 맺힌 과실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 탐스럽고 참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를 하셨는지 몰라요.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여러분 생명이 회복되고 그리고 소생되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끌어서 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무의도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놀고 쉬고 배고프면 따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돌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동식물들이 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었어요.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죠.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먹어서 안 되는 나무라면 처음부터 안 만드셨으면 되지. 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먹지 말라. 무슨 이상한 심보야 이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선악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더불어 있었던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말로 깊으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뜻을 바로 깨달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 나무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여러분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과 질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 만물은 사람이 청지가 되어서 다스리고 관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뭐죠? 나는 뭐예요? 피조물. 그리고 누가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나는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무서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알아야 해요. 나는 뭐죠? 피조물이에요. 인간의 기술과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 모든 이 놀라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뭘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워준다. 하나님이 창조주, 너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거할 때 너가 비로소 내 자리를 바로 아는 것이다.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번째,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 뭐냐면 선과 악 사이의 모든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주 3번에 보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선악 지식의 나무. 그래서 사실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선악과라고 번역을 보통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딱 어디에 먼저 꽂히면 선악에 꽂혀요. 그리고 선악을 아는 게 좋은 거지 왜 나쁜 거야? 왜 그걸 금지하셨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원어의 뜻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선악이 아니라 선악 사이에 있는 지식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달리 표현하면 지식의 나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나무, 하나는 지식의 나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보와 지식이 홍수를 이루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 더 최신의 지식, 이것을 얻어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된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라고 믿는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놓을 줄 몰라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깜빡 잊고 집에다 스마트폰 놔두고 뭐 어떻든가요? 불안해져 갑자기. 스마트폰을 보면서 최신의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빨리 내가 얻으려고 집에 가서도 인터넷을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와 지식을 얻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 지식의 나무, 이 지식의 나무를 금지하신다는 깊은 뜻이 있으십니다. 엄마와 그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이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 아이는요,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엄마의 품이 이 아이에게는 모든 세상이에요.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엄마를 신뢰하면서 엄마와 이 아이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아이를 엄마의 품에서 떼내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아이는 막 울면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아세요? 내 속에도 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망해. 손해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돈도 벌고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수가 있어.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다 그런 생각이 지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를 신뢰하고 아빠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이제는 장성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엄마의 품을 떠나버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신뢰하고 아빠를 신뢰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몇 년 후에는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요 산업 현장에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에까지 다 침투하고 보급이 될 거예요. 이번에도 현대에서 저 로봇을 공장에 자동차 생산 공정에 투입을 하겠다고 했더니 지금 노조가 절대 안 된다라고 반기를 들고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입니다. 대세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추세라고 하면은요 앞으로 정말 멀지 않은 시점 어떤 학자들은 2030년 무렵에 5년 후 조금 멀리 잡는 학자들은
20년 전, 2045년쯤으로 봐요. 그러나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은 이 시점에 AI 특이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AI 특이점. 특이점. 여러분 그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특이점. 네, 특이점. 싱귤레리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뭐냐면 여러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AI 학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게 바로 저 특이점입니다. 싱귤레리티. 싱귤레리티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이제는 마침내 인간의 지능 이것을 뛰어넘어가지고 더 스마트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공지능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그 지점을 말하면 특이점이라고 불러요. 싱귤레리티. 저 특이점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미래기술학자인데 이분이 20년 전에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특이점이 온다 였어요. 영어 제목, 본 제목은 뭐냐면 The Singularity is Near. 싱귤레리티가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 이분이 새롭게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The Singularity is Nearer. 특이점이 더 가까이 왔다. 우리말로는 책 제목을 뭐냐면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이렇게 책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이제 특이점이 오게 되면은, AI 특이점이 오게 되면은 사회 모든 분야에 상상하기 어려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상하기 어려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미래를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접어들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이 커즈와일 같은 학자는 특이점 이후의 세상을 인간 기계 문명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이점이 오게 되면 인간과 기계가 완전히 결합을 하게 될 것이다. 결합이 완성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살과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이 아니라 이 결합이 완성되면요, 앞으로 어떤 인간이 등장하냐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이보그, 그러니까 AI 능력을 탑재한, 여러분 지금 사람의 능력이 여러분 뭐 해봐야 비슷비슷. 저 때가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로봇인데 인간과 똑같은 외관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과 같이 자율적으로 심지어는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로봇. 그 로봇을 말하냐면 휴머노이드라 그래요. 사이보그가 출현하고 휴머노이드가 출현하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뭐가 되냐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공상 과학 소설에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아니에요. 앞으로 5년 10년 후면은 이런 세상이 온다. 인간 기계 문명 시대가 온다. 기계가 인간의 본질적 일부가 되는 세상, 인간의 기계화, 무서운 세상이 온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통제 못하는 그런 상황. 인간이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지식을 총동원해서 AI를 만들었는데 거꾸로는 그 AI가 인간을 훌쩍 넘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AGI, 범용인간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게 스스로 자기 학습을 해가지고요, 뭐가 되냐면 ASI가 출현하게 될 거다. ASI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인공지능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 생각만 해도 무서운 그런 세상이 성큼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중단시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휴머노id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연구, 박차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양대 강국은 패권 경쟁에서 이것에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서로 막 경쟁적으로 지금 계속, 우리도 지금 여기 뛰어들어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특이점에 도달하고 그렇게 되면 유토피아가 펼쳐질까? 정반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 때문에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기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만들었지만 그것이 여러분 결국 자승자박에, 결국은 인간의 파멸과 죽음을 초래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거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데 그것을 거절하고 뛰쳐나가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AI를 만들고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AI가 개발이 되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 빈곤, 기후 위기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무 단순한 낙관주의적 생각일 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계와 결합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치명적인 선악과를 따먹는 정말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기술이,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줄까요? 좀 더 편리한 삶을 어느 정도까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참된 행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복, 일, 밥, 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한데,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인간이 독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AI를 만들고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거기에 지금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인간의 소외와 파멸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식에는 생명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AI가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여러분 바로 그런 관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신다. 오늘 세상이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알고,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그러한 믿음, 신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의 품 안에 참된 행복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